함께 볼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7장 1절부터 6절입니다. 마태복음 7장 1절부터 6절입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너희가 심판을 받지 않으려거든 남을 심판하지 말아라. 어찌하여 너는 남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면서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내 눈 속에는 들보가 있는데 어떻게 남에게 말하기를 내 눈에서 티를 빼내 줄 테니 가만히 있거라 할 수 있겠느냐. 위선자야, 먼저 내 눈에서 들보를 빼내어라. 그래야 내 눈이 잘 보여서 남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빼줄 수 있을 것이다.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고 너희의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아라. 그들이 발로 그것을 짓밟고 되돌아서서 너희를 물어뜯을지도 모른다. 아멘.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섭니다. 하나님 우리가 겸손하게 서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주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들려질 때에 하나님 전하는 자나 듣는 자나 한 성령의 음성을 듣고 깨달을 수 있는 지혜 더하여 주시고 깨닫는 것을 넘어서 우리의 삶 속에서 살아낼 수 있는 힘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께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저희 이제 다시 산상수훈으로 돌아왔습니다. 우리 다 같이 고백하며 말씀을 시작해 볼까 합니다. 예수님의 사랑과 능력이 나를 제자되게 합니다. 예수님의 사랑과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아멘. 우리 러브 앤 파워라는 전체 주제를 가지고 계속해서 산상수훈 보고 있는데 한 달 좀 넘게 한 두 달? 한 달 반, 두 달 만에 다시 돌아온 것 같아요. 여러분 세상에서 넌센스 아닙니다.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사람이 누군 줄 아십니까?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흔히 하는 말이 책 한 권 읽고 그것이 전부인 줄 아는 사람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요즘에는 더 심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유튜브 몇 개 보고 그것이 자신이 아는 전부인 것처럼 행동하는 사람들도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 옛말에 벼는 익을수록 고개를 숙인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어떤 의미인가요? 많이 배우고 높은 곳에 있는 사람일수록 겸손해진다라는 말입니다. 저는 이것을 어디서 느끼냐면요. 이 겸손하고 같은 걸지 모르겠는데 우리는 의사 선생님 하면은 다 할 수 있는 줄 알잖아요. 근데 대학병원이나 큰 병원에 가면요. 그 과들이 다 나눠져 있고요. 자기 과가 아니면은 모른다고 딴 데로 보내더라고요. 그러니까는 모르는 건 모르는 거예요. 그 높은 경지에 가면은 자기가 할 수 있어도 더 잘하는 분한테 보내고 자기는 모른다. 딴 데로 가라. 일반 환자 입장에서는 때로는 답답해. 한 번에 다 해주지. 여기 갔다 저기 갔다 하라고 하는. 근데 그러한 모습들도 있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들은요. 조금 아는 것으로 교만하고 교만한 것을 넘어서서 다른 사람들을 비판하고 정죄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러한 사실들을 우리는 간접 경험할 수 있죠. 바로 온라인상에서 보여지는 댓글들입니다. 흔히 방구석 전문가들이라고 하죠. 이런 사람들의 특징이 자신이 모든 것을 다 아는 듯이 어떠한 기사나 유튜브 정보에 대하여 밑에 댓글, 저는 이렇게 댓글을 달아본 적이 없어. 어떻게 이거 무슨 마음으로 댓글을 달까? 저는 항상 그게 궁금한데 댓글들이 참 많아요 보면은. 근데 이제 좋은 댓글들을 응원하는 댓글, 너무 감사합니다, 뭐 좋아요, 막 이런 막 댓글들이 있는 반면에 예를 들어서 어떠한 정보에 대해서 어떤 사람이 자신의 지식을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이제 그 정보 유튜브로 올렸는데 어떤 사람이 그건 아닙니다라고 막 반박하는. 근데 잘 보면은 그 사람은 전문가는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흔히 또 이런 거 있죠. 그 네이버 지식인의 80%는 초등학생이 단다고. 예, 여러분 네이버 지식인 많이 믿으시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는 여러 가지 막 잡다한 지식들을 조합해서 아는 것처럼 막 댓글을 달고 하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럴 수는 있어요. 그런데 거기서 싸워요.
네가 맞냐 내가 맞냐 하면서 서로 비판하고 싸우는 온라인상의 모습들을 볼 수 있습니다. 어쩌면 이런 것이 사람의 기본적인 마음이지 않을까 싶어요. 저만 해도 부끄럽지만 때때로 입 밖으로 튀어나오지 않을 뿐이지 솔직하게 제 안에서도 제가 교만해지고 제가 아는 것이 전부인 것처럼 생각되어지는 경우들이 있어요. 아마 여러분도 비슷할 거예요. 다만 입 밖으로 나왔냐 입 밖으로 안 나왔냐의 차이일 뿐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제가 너무 부족하기에 입 밖으로 나오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뒤돌아보면요, 다 제 기준으로 옳다고 여겨지는 것, 그리고 내가 아는 것이 가장 맞다라고 하는 그 교만한 생각으로 인하여 또 그 생각을 상대방에게 또는 어떤 그룹에게 관철시키기 위해서 저도 모르게 그렇게 했던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은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다른 사람을 심판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는 장면입니다. 세번역 성경은 심판이라고 번역되어 있는데 우리가 이제 성경에서 심판이라고 그러면 뭐 마지막 날 심판 이런 거 생각나잖아요. 그런데 조금 더 와닿는 표현은 개역개정 성경에는 비판하지 말아라, 또 다른 버전들에는 판단하지 말아라, 정죄하지 말아라, 이런 비슷한 표현들이 있습니다. 어떤 단어를 선택해서 번역을 하나의 차이인 거죠. 오늘 본문 1절이요.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심판을 받지 않으려거든 남을 심판하지 말아라. 세번역 성경과 개역개정 버전에는요, 심판을 받지 않으려면 남을 심판하지 말아라 라고 순서가 그렇게 되어 있는데, 헬라어 원어와 영어 성경을 보면요, 남을 심판하지 말아라 라는 명령어로 먼저 시작이 됩니다. 어떤 조건절이 아니에요. 남을 심판하지 말아라 라는 명령어예요. 심판하지 말아라 라는 헬라어 단어가 크리네테라는 표현이 쓰였는데, 이게 그 복수면서 현재 명령형이라고 합니다. 이것을 직역하면요, 너희들은 지금 비판, 정죄, 심판하지 말아라 하는 거예요. 너희들은 지금 비판하지 말아라, 심판하지 말아라, 정죄하지 말아라. 헬라어의 현재 명령형이 의미하는 것은요, 지금까지 습관적으로 하고 있던 것들을 지금 당장 그만두고 새로운 생활의 기준을 가지라라는 것을 말합니다. 아마도 당시 유대 지도자들이나 유대인들이 율법을 가지고 사람들을 계속 비판하고 정죄했던 그 배경 속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또한 지도자들이 아닐지라도 유대인들의 습성이 뭐예요? 율법을 지키지 않는 자들을 향해서 계속 뭐라고 해요. 나중에 여러분 성경을 보시면 알겠지만 초대교회에서도 계속 싸웠던 게 그거예요. 그 유대인 그리스도인과 이방인 그리스도인들 사이에서 너가 율법을 지키지 않았다라는 그런 것 때문에 계속 싸웁니다. 그래서 율법을 잘 지키는 사람들이 율법을 지키지 않는 사람들을 향해서 비판하고 정죄하고 했던 그런 습관적인 행동들이 너무나 만연했기 때문에 그걸 배경 안에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당장 멈추고 비판하지 말아라, 심판하지 말아라,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전에 5장과 6장을 보면요, 유대인들이요, 자신들이 잘 지키는 율법이라고 했던 것들이 예수님께서는 너네 지금 잘못하고 있어라고 5장 6장에서 말씀하셨잖아요. 모두 하나님의 본 뜻과 다른 방향으로 변질되어졌고 그것을 가지고 정죄하고 있는 모습들을 우리는 5장 6장에서 볼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남을 판단, 정죄, 비판하지 말아라라고 1절에 말씀하시고 2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남을 심판하는 그 심판으로 하나님께서 너희를 심판하실 것이요 너희가 되질하여 주는 그 되로 너희에게 되어서 주실 것이다. 오늘 마태복음 본문을 좀 더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요, 평행 본문인 누가복음, 똑같은 이야기가 있는데 조금 이제 미묘하게 다른 누가복음 6장의 말씀을 보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누가복음 6장 37절 38절입니다. 여러분 한번 잘 따라서 읽어보세요. 남을 심판하지 말아라. 그리하면 하나님께서도 너희를 심판하지 않으실 것이다. 남을 정죄하지 말아라. 그리하면 하나님께서도 너희를 정죄하지 않으실 것이다. 남을 용서하여라. 그리하면 하나님께서도 너희를 용서하실 것이다. 남에게 주어라. 그리하면 하나님께서도 너희에게 주실 것이니 되를 누르고 흔들어서 넘치도록 후하게 되어서 너희 품에 안겨 주실 것이다.
너희가 되질하여 주는 그 되로 너희에게 도로 되어서 주실 것이다. 누가복음에 보면요, 4가지 단계가 나와요. 심판하지 말라, 정죄하지 말라, 또 용서하라, 그다음에 주라. 이렇게 4가지 단계가 나옵니다. 처음에 심판하지 말라는 비판하지 말라는 뜻과 함께 심판자의 자리에 앉지 않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를 판단하고 심판하시는 분은 오직 누구뿐이에요? 하나님뿐이다라는 거예요. 그걸 기억해야 되는 겁니다. 두 번째, 정죄하지 말라라는 건요, 심판자의 자리에 앉지 않아야 가능한 것인데 우리가 죄 있다 판단할 수 없는 거예요. 정죄하는 게 너 죄 있다라고 말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심판자의 자리에 앉아 있으면 죄 있다라고 말할 것이고, 그 자리에 앉아 있지 않아야 남들을 향해서 죄 있다라고 판단할 수 없는 거예요. 다른 의미로도 뭐가 있냐면은 우리 죄인이잖아요. 죄인이 죄인을 판단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죄인 된 자가 죄 있는 사람을 판단할 수 없는 겁니다. 세 번째, 용서하라라는 것은요, 이제 정죄하지 않는 것을 넘어서서 내가 생각했을 때 저 사람 지금 잘못하고 있어요. 근데 그 사람을 용서하고 풀어주라라는 말이에요. 당시 의미에서는 빚을 탕감해주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셨던 비유 중에서 그 1만 달란트 빚진 자가 탕감받는 이야기도 예수님께서 하시잖아요. 근데 그 사람이 자기에게 100달란트 빚진 자에게 막 돈 갚으라고 하다가 혼나는 장면도 나오죠. 그런 탕감하는 거, 죄 없다라고 풀어주는 것까지, 용서하는 것을 말해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주라라는 말은요, 탕감해준 빚이 있는데 빚 없다라고 말하고 용서해준 그에게 주어서, 그 없는 것을 알고 주어서 돌려보내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른 말로 하면은 사랑으로 자비를 베풀라라는 거예요. 참 이해되지 않아요. 어쩌면은 이거를 이대로만 이해하면요, 마치 모든 범죄들을 묵과하라, 그냥 눈 감으라, 없는 것처럼 여겨라 라고 하는 것처럼 보여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학자들이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어떠한 범죄들의 잘잘못을 따지지 말라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무분별한 정죄와 용서하지 않고 지금 사랑 없이 남을 비판하고 판단하고 계속해서 죄인이 죄인을 죄 있다라고 말하는 그런 모든 장면들을 예수님께서 무분별하게 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는 장면입니다. 마태복음 본문에서 보면요, 3절부터 5절까지 예수님께서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하시죠. 어찌하여 남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면서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내 눈 속에는 들보가 있는데 어떻게 남에게 말하기를 내 눈에서 티를 빼내줄 테니 가만히 있거라 할 수 있겠느냐. 티와 들보에 대한 이야기를 하십니다. 예수님이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기 전에 하셨던 직업이 뭐였죠? 목수였죠. 이게 바로 목수 배경에서 나오는 거예요. 목수 배경에서. 티는요, 뭐냐면요, 톱밥이에요. 톱밥. 나무 이렇게 대패 갈잖아요. 대패질하고 나무 장작 패고 할 때 나오는 그 나무에서 나오는 티밥이 아니죠. 톱밥. 들보는 뭘까요? 나무 기둥이에요. 나무 기둥. 그래서 그 톱밥이 눈에 들어갈 수 있고 아니면 눈이 주변에 묻을 수 있잖아요. 그걸 보면서 더 더러워 막 그럴 수 있는 거예요. 그 생활 안에서. 예수님이 엄청난 과장법을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데요. 남의 눈 속에 있는 톱밥 티는 보면서 자기 눈 속에 있는 나무 기둥은 보지 못한대요. 여러분, 나무 기둥 눈 속에 들어갈 수 있어요? 이거는 엄청난 과장 비유예요. 근데 그만큼 지금 비판하고 있는, 남을 심판하고 있는, 남을 정죄하고 있는 너 자신에게는 이렇게 과장된 만큼의 나무 기둥이 눈 안에 있는데 그거는 보지 못하면서 어떻게 다른 사람 눈에 있는 그 조그마한 먼지 갖다가 더럽다 하느냐라고 지금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눈에 엄청난 허물이 있는 이 사람이 무슨 자격으로 내가 너를 깨끗하게 해줄 수 있다라고 말할 수 있겠냐라고 예수님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마태복음 본문과 누가복음 본문을 살펴보면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 본질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먼저 우리가 읽은 본문 5절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위선자야, 먼저 내 눈에서 들보를 빼내어라. 그래야 내 눈이 잘 보여서 남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빼줄 수 있을 것이다.
이 말씀을 보면요, 남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빼는 것에 대하여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전제 조건이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빼고 난 다음이에요. 평행 본문인 누가복음을 한번 읽어볼까요? 누가복음 6장 39절 42절입니다. 좀 길어도 우리 한번 다 같이 천천히 내용을 파악하면서 읽어봅시다. 시작. 그들에게 또 비유 하나를 말씀하셨다. 눈먼 사람이 눈먼 사람을 인도할 수 있느냐? 둘이 다 구덩이에 빠지지 않겠느냐? 제자는 스승보다 높지 않다. 그러나 누구든지 다 배우고 나면 자기 스승과 같이 될 것이다. 어찌하여 너는 남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면서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너는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보지 못하면서 어떻게 남에게 친구야, 내가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내줄 테니 가만히 있어라 하고 말할 수 있겠느냐? 위선자야, 먼저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빼내어라. 그리해야 그때에 내가 똑똑히 보게 되어서 남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빼줄 수 있을 것이다. 누가복음 말씀에 보면요, 총 3가지 이야기를 하시는데요. 첫 번째는요, 눈먼 사람이 눈먼 사람을 인도할 수 없다요. 너무 당연한 말씀 지금 하고 계십니다. 눈먼 사람이 눈먼 사람 인도할 수 없죠. 죄인이 죄인을 정죄할 수 없고 심판할 수 없다라는 말씀이에요. 두 번째는 제자가 스승보다 높지 않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누구든지 다 배우고 나면 스승과 같이 될 것이다 라고 말을 해요. 이게 어떤 의미냐면요, 스승과 같이 높아진다, 잘나진다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다 배운다 한들 결국 스승을 넘어갈 수 없다라는 거예요. 다 배운다 한들 스승과 같이밖에 못 된다라는 거예요. 한번 볼까요? 남들을 율법으로 정죄하고 비판했던, 스스로 심판자 자리에 올랐던 바리새인들, 율법학자들, 당시 유대인들을 보면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그들에게 배우면 너희가 그들보다도 못한데 그들에게 배워봤자 결국에는 그들과 같이밖에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들을 넘어갈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마태복음에 나오는 티와 들보의 이야기도 누가복음에 등장하죠. 오늘 본문의 내용을 통해 예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말씀은 계속 반복됩니다. 다른 이를 정죄하지 말고, 판단하지 말고, 눈먼 자처럼 구렁으로 인도하지 말고, 랍비라 칭함을 받는 자들과 같이 되지 말아라. 바리새인들과 율법학자들과 같이 되지 말아라. 내 눈에 있는 들보를 빼어라. 그래야 똑똑히 보고 다른 사람 안에 있는 티를 빼줄 수 있을 것이다. 이것이 오늘 계속 반복되고 있는 내용입니다. 이거를 다른 말로 한마디로 정리해 보면요, 저는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거예요. 사랑 없이 형제를 대하지 말아라. 여기서 사랑은 2가지 사랑입니다. 첫 번째로는 내가 예수님께 받은 사랑, 두 번째로는 내가 형제를 사랑한 것입니다. 오늘 말씀들에 보면요, 심판하지 말아라. 너희가 그렇게 하면 나도 너에게 그렇게 할 것이다. 누가복음 말씀에서 나오죠. 심판하지 말아라. 너희가 그렇게 하면 나도 그렇게 할 거고, 정죄하지 말아라. 그렇게 할 거고, 용서해라. 나도 그렇게 할 거고, 주라. 특별히 너희가 되질하여 주는 대로 내가 차고 넘치게. 혹시 여기서 되를 모르시는 분이 계실까요? 되가 뭔지 다 아세요? 네. 되가요, 이렇게 쉬운 말로 곡식 푸는 바가지예요. 네, 곡식 푸는 바가지. 한국에 옛날에 돼 말 이렇게 있던 걸로 하는데, 이게 예수님 뭐라고 말해요? 누르고 흔들어서 쌓아준다 그러잖아요. 곡식을 풀면요, 이게 예전에 저희 아버지가 항상 하셨던 말씀이, 시장에 가서 단골 아님 집에 가면은 그렇게 한번 퍼서 이렇게 준대요. 근데 단골인 집에 가면은 퍼서 흔들어서 누르면 그 사이사이 공간으로 곡식들이 더 들어가고 그 위에다가 더 수북하게 얹어서 주신다라는 거예요. 뭐 저는 그렇게 경험해 본 적이 없지만 예전에 그 분들은, 저희 아버지 시대는 그런 곡식 사러 가면 그렇다, 쌀 사러 가면 그렇게 해주셨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그렇게 하신다요. 하나님께서 너희가 남에게 주면은 나도 너희에게 그 정도 더 준다라는 거예요. 너희가 되질하여 준 것보다 더 흔들어서 눌러서 쌓아서 넘치게 주신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냐면요, 심판하지 말아라. 너희가 심판하면 나도 그렇게 할 거다라고 말하는데, 아이러니한 게요, 예수님이 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행하셨어요.
먼저.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 해야 예수님이 나에게 그렇게 해주시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먼저 우리에게 그렇게 해주셨습니다. 모든 것을 그때마다 심판하실 수 있는 심판자이신 예수님이 우리를 변호해 주시고요. 모든 죄를 정죄하실 수 있는, 죄 있다라고 말씀하실 수 있는 그분이 내 죄를 대신 지셨어요. 용서하지 않으시고 죄의 값을 매기실 수 있는 분이 그 죄의 값 때문에 대신 죽으셨고요. 다른 신들, 그 당시에 가나안이나 그 고대 근동의 다른 신들처럼 착취할 수 있는, 자신이 만든 피조물들을 착취해서 노동의 어떤 도구로 쓸 수 있는 그 신이 자신의 모든 것을 우리에게 먼저 주셨습니다. 무엇을 의미하나요? 우리가 받은 대로 살아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심판하면 나도 심판할 거야 하시는 말씀은요, 내가 너에게 그렇게 하지 않았어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기억한다면, 내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기억한다면, 우리는 상대방에게, 형제들에게, 다른 사람들에게 무분별한 비판과 무분별한 정죄와 무분별한 판단을 할 수 없는 거예요. 예수님 지금 그 말씀하시는 거예요. 난 너에게 그렇게 하지 않았어. 나는 심판할 수 있는데 심판하지 않았고, 죄 있다 말할 수 있는데 내가 너희 죄를 대신 지었고, 너희를 죽음으로, 너 죄값으로 너에게 사망을 선고할 수 있는데 내가 대신 죽었고, 너희를 착취할 수 있는데 내가 나를 다 주었어. 너희는 그렇게 할 수 없어 라고 내가 너에게 먼저 했으니까. 예수님 지금 그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나요? 바로 두 번째, 받은 사랑을 바탕으로 형제를 바라봐야 합니다. 내 안에 형제의 티끌보다 더 큰 나무 기둥, 더 큰 죄악을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해결해 주셨는데, 그 받은 은혜는 기억하지 못하고, 심지어 때로는 아직 예수님을 만나지 못해서 내 죄의 문제가 해결받은 적도 없이 형제의 눈에 작은 티끌, 작은 먼지 보고 더럽다 하고 정죄하고 있는 모습이 있지 않나요? 죄송하지만 제 안에도 있어요. 연약하기 때문에. 그런데 받은 은혜를 기억하는 자는 형제의 눈에 티끌, 그들의 삶의 작은 문제들, 오점들을 바라보며 사랑으로 덮어주고 사랑으로 해결해 줄 수 있습니다. 모든 죄악과 모든 더러운 것들을 눈 감으라는 소리가 아니에요. 해결해야 될 죄악들이 있다면 나의 옳음을 증명하기 위함이 아니라, 내가 다 알기 때문에 내 판단이 옳아서 너 지금 잘못됐어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심판자의 자리에서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미 해결받은 그 은혜에 의하여, 나도 너보다 큰 그 기둥과 같은 죄가 내 안에 있었는데, 더 더러움이 내 안에 있었는데 내가 예수님을 만나보니까 해결됐어. 형제에게 사랑으로 다가갈 수 있는 거예요. 해결받아야 되는 죄를 내가 사랑으로 품어줄 수 있고, 함께 기도해 줄 수 있고, 그거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예수님께로 함께 눈물로 나아갈 수 있는 것이 바로 제자가 형제들을 사랑하는 모습입니다. 로마서 14장 13절 이후에 보면요,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서로 남을 심판하지 맙시다. 형제 자매 앞에 장애물이나 걸림돌을 놓지 않겠다고 결심하십시오. 결심하라라는 거예요. 당시 이제 그 본문을 잘 읽어보면요, 그 교회 안에 음식에 대한 문제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1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바울이, 그대가 음식 문제로 형제 자매의 마음을 상하게 하면 그것은 이미 사랑을 따라 살지 않는 것입니다. 사랑이 없다라는 거예요. 심판하고 있으면 그 안에 사랑이 없다라는 거예요. 음식 문제로 그 사람을 망하게 하지 마십시오. 그리스도께서 그 사람을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지금 내가 비판하고 있는 형제, 내가 지금 심판하고 있는 형제, 그 사람들을 내가 심판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요? 그리스도께서도 그 사람을 위해 죽으셨다라는 거예요. 바울이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13절과 연결지어 보면은, 남을 심판하면, 그것으로 인하여 서로의 마음을 상하게 하면 우리는 사랑이 없는 사람이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19절에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서로 화평을 도모하는 일과 서로 덕을 세우는 일에 힘을 씁시다. 이것이 우리가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제자들이 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뭡니까? 예수님이 나에게 행하신 대로. 우리는 심판하는, 비판하는 거 쉬워요.
판단하는 거 쉬워요. 다른 사람의 잘못을 꼬집는 거 얼마나 어떤 사람은 카타르시스를 느끼는 것 같아요. 그리고 뭐 우리 그 친구들끼리 우리 특별히 형제님들 그 어렸을 때 만난 친구들끼리 진짜 친한 친구들이면은 그 사람의 약점을 들추어내는 게 우리의 즐거움이었잖아요. 이게 이제는 장난을 넘어서서 우리의 삶에 그것이 실제가 되고 우리의 삶에 그 습관이 된다면 우리를 통해서 선한 것이 나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마음에 무엇인지 잘 봐야 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기 원하는데요. 우리는 사랑으로 하나 되어야 되는 공동체입니다. 제가 아쉽게도 쉼캠프 말씀을 하나도 못 들었는데 그 후기들은 많이 들었어요. 네. 지구보기 선교사님을 통해서 교회가 어떠한 교회인지 공동체인지 계속 말씀하셨다라고 합니다. 그것은 교회 안에 서로를 바라보는 눈과 마음에서 어떻게 바라보고 어떻게 대하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사랑의 공동체로 되어지어 가는 그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방금 읽은 19절 말씀처럼 우리는 서로 화평을 도모하는 일과 서로 덕을 세우는 일에 힘을 써야 합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서로 허물을 덮어주고 회복을 위해서 기도하며 애쓰기도 시간이 모자라요. 근데 만약에 우리가 서로 비판하고 헐뜯고 하면은 상처받잖아요. 상처를 회복하는데도 시간을 써야 돼요. 맨날 상처받았다 그러고. 그 상처받은 이유는 또 있어요. 뭐 그 사람이 약해서 잘못해서 상처받은 게 아니라 누군가 상처를 준 거예요. 그럼 또 그거 회복시켜야 되고. 그러면 우리는 또 서로 사랑해. 이게 참 우리 나중에 우리 교회가 열심히 할 건데 예수님 안 믿는 영혼들을 향해서 찾아가기도 너무 바쁜 우리의 삶 속에 우리의 작은 말실수 하나가 남의 형제를 비판하고 심판하는 그것 하나로 인해서 우리 안을 또 다시 다듬어야 되는 또 체력과 시간과 아픔을 또 쏟아야 됩니다. 우리는 사단의 속삭임에 넘어져서 내가 받은 예수님이 나에게 하셨던 걸 기억하지 못하기 때문에 나도 모르게 그런 마음이 나가는 거죠. 나의 죄된 모습, 나의 연약했던 모습은 보지 못하고 내가 심판자가 되어 정죄하지 않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13장에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새 계명을 주십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34절 35절입니다. 이제 나는 너희에게 새 계명을 준다. 서로 사랑하여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여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모든 사람이 그것으로써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게 될 것이다. 아주 단순해요. 아주 단순해요. 교회가 교회 될 수 있는 것, 교회가 하나님 나라를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이것이 하나님 나라야라고 보여줄 수 있는 것은 아주 간단합니다. 뭐 착하게 살고 이런 게 아니에요. 막 선한 일을 많이 하고 이런 건 나중 일이에요. 뭐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먼저 서로 사랑하는 거예요.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사람들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안대요. 산상수훈은요, 예수님이 산에서 제일 앞에 제자들이 나오고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먼저 제자들에게 가르치시는 내용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지금 러브 앤 파워라는 주제로 말씀을 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말씀 때마다 고백하는 것이 무엇인가요? 예수님의 사랑과 능력이 우리를 제자 되게 합니다. 무슨 말이에요? 먼저 받은 은혜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 사랑과 능력이 나를 먼저 제자 되게 했어요. 예수를 만나게 했고 제자로 살게 했어요. 비록 내 모습이 연약해 보이고 그렇게 살고 있는 것 같지 않지만 예수님은 이미 우리를 제자로 부르시고 우리를 그렇게 바꿔나가고 계십니다. 두 번째 뭐라고 고백합니까? 예수님의 사랑과 능력으로 우리는 살아갈 수 있다라고 말해요. 우리는 비판의 언어가 아니라 사랑을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심판자의 자리에 아니라 겸손한 자리로 서로 사랑할 수 있습니다. 누구 때문에요? 예수님의 사랑과 능력이. 예수님을 믿잖아요. 저는 어떤 분은 동의하실지 안 하실지 모르겠어요. 저는 김용희 선교사님의 메시지에 동의하고 도전을 많이 받았어요. 무슨 메시지냐면요, 복음이 나의 썩어 빠진 성품 하나 못 바꾼다면 그거는 살아있는 복음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 안에 있습니까? 예수님이 내 안에 있습니까? 그 십자가의 은혜와 부활의 능력이 내 안에 있습니까? 더딜진 모르겠어요. 근데 분명히 바뀔 수 있습니다.
우리는 분명히 바뀌어요. 저는 이렇게 믿어요. 하나님이 각 사람마다 성품과 기질을 주셨어요. 그 기질과 성품은 사람마다 고유한 하나님께서 주신 특성이에요. 근데 이것을 어떻게 쓰느냐는 내가 누구에게 이끌려 있느냐에 따라 다른 것 같아요. 똑같은 성품과 기질인데 사람이 바뀌지 않는다는 말 있잖아요. 이것은 그 모습이 바뀌지 않는 게 아니라 기질, 하나님이 나에게 고유하게 주신 기질과 성품이 바뀌지 않는다는 말. 그것은 하나님께 붙들림 받아 사랑으로 사용되어지느냐, 하나님 없이 내 맘대로 사용되어지느냐, 이 차이인 것 같아요. 우리 모두 하나님께 붙들림 받아서 예수님의 사랑과 능력이 내 안에 먼저 경험되어져서 사랑으로 내 성품이 사용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는 계속해서 예수님이 나에게 행하셨던 일들을 기억하기 원합니다. 그리고 살아내길 원합니다. 더 이상 남을 정죄하고 심판하고 비판하는 것이 아니라 용서하고 내 것을 나눠주고 사랑하며 우리의 사랑으로 인하여 예수님이 드러나길 소망합니다. 제가 6절을 짧게 보면요,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고 너희의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아라. 그들이 발로 그것을 짓밟고 되돌아서서 너희를 물어 뜯을지도 모른다. 학자들도 난해한 구절이라고 합니다. 어려운 구절이에요. 저는 이렇게 보고 싶습니다. 여러분, 이 복음의 능력을 가지고 세상의 소리와 왈가불가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거예요.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아라. 너희의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아라. 세상이 우리를 뭐라고 말하든 신경 쓰지 마세요. 우리는 주님이 나에게 주신 복음, 사랑을 가지고 가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것을 가지고 세상과 싸우고 세상과 뭔가 이렇게 어떤 논쟁을 하고 그러면은 뭐라고 말해요? 그것을 짓밟고 되돌아서서 우리를 물어뜯는데요. 우리는 보여주는 사람들이에요.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아까 요한복음에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그것을 보고 세상이 우리가 제자인 줄 안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살아내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말로 떠드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살아내면은 세상은 우리를 보고 주님께로 올 것입니다. 우리 시간 다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길 원합니다. 우리 마지막에 했던 찬양하길 원하는데요.